22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을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네, 어제 본문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구약의 율법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법이 있어요. 이것을 소위 동해보호법이라고 하고 탈리오 법칙이라고 하는데 피해자가 받은 피해의 정도와 동일한 손해를 가해자에게 내리는 보복 법칙입니다. 그런데 이 당한 만큼 갚는 게 쉬울까요? 사람의 마음이 그렇습니까? 상대방에게 한 대를 맞으면 한 대 이상을 때려야 직성이 마음이 풀리지는 않습니까? 바로 이것을 막기 위한 법이 동해보복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보복을 하되 과한 보복을 막기 위해 받은 만큼만 보복하는 것이죠. 인간의 죄성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만일 이 사울에게 보복을 한다면 얼마만큼의 보복을 해야 할까요? 사울을 처참히 죽여야 할 것입니다. 그게 자신이 당한 만큼 복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 이 다윗이 그렇게 하였을까요? 현재 다윗은 너무나도 억울하게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있어요. 급기야 사울은 이 적군인 블레셋과 싸우는 것보다 다윗을 찾아 죽이는 것이 더 급한 일이 되었습니다. 어제 살펴보았듯이 사울은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제보를 듣고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데리고 다윗을 추격했어요. 다윗은 엔게디에 있는 동굴에 들어가 숨을 죽이고 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부대가 동굴 근처까지 다가온 것이죠. 다윗과 그 일행은 숨을 죽여 동굴 깊숙한 곳으로 더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동굴로 들어오는 인기척이 들렸어요. 다윗과 일행 모두가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라고 피를 말리는 그 순간 동굴 안에 사울 혼자 들어온 것입니다. 자, 이제 동굴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것에서 이제는 하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다윗의 일행은 지금 너무나도 좋은 기회를 맞았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곁에 호위도 없고 오로지 사울 혼자 있기 때문에 단칼에 사울을 죽이면 이 모든 고생이 다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이 있는데 그 약속이 지금 이때라는 것이죠. 만약 우리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에 칼을 빼지 않겠습니까? 다윗도 칼을 빼기는 했습니다. 그냥 사울의 옷자락만을 베었어요. 그러면서 그가 마음에 가책을 느꼈습니다. 사실 세상적으로 보면 이런 바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울을 죽이는 것이 지금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앞서 언급했던 이 동해보호법을 적용할 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울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셨다는 이유 때문이었어요. 다윗이 혈기가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다윗도 혈기가 있고 마음도 상했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그 마음에 일어나는 보복의 마음을 잠잠하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억울하게 당하고 그래서 나도 똑같이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가 있어요. 특히 억울하게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거나 혹은 인격적인 모독을 느낄 때 더더욱 그렇습니다. 한 성질을 부리고 싶기도 해요. 더 나아가서 살인을 하고 싶은 마음까지도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복수의 칼을 하나님 때문에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어제 말씀드렸듯이 성령 충만한 자, 주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입니다. 즉 그것이 믿음의 능력이고 신앙의 힘입니다. 물론 그것이 쉽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 번 고민하고 갈등하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오히려 용납하고 용서를 선포하는 것이 둘 다 사는 길이라는 것이죠. 결국 사울은 용변을 보고 난 후 무슨 일이 안에서 일어난지도 모르는 채 유유히 그 동굴을 나갑니다. 그 이후 다윗은 산 꼭대기에서 사울을 향해 이와 같은 사실을, 즉 죽일 수도 있었지만 죽이지 않고 살려준 일을 알립니다. 다윗이 이와 같이 행동에 사울이 일시적이긴 하지만 큰 감동을 받고 울기를 시작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성령이 충만한 이 다윗을 통해 완악하였던 사울이 감동을 받게 되었어요. 이런 성령 충만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성령 충만한 모습이 있을 때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본이 될 수 있고 세상에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때 완악하였던 사울이 감동을 받았듯이 우리를 통해 세상이 그리고 믿지 않은 영혼들이 감동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감동케 하는 성령 충만한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약의 말씀을 보면 로마서 12장 21절을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악에게 진다는 맛이 무엇일까요? 죄된 본성대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당한 만큼 보복하는 것이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실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으로 보복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본성을 거슬러 용서하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듯 인생을 살다 보면 꼭 사울과 같은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다윗과 같은 상황에 처해질 수가 있어요.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 지금은 모릅니다. 그와 같은 때에 원수를 만날 때 결코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주님의 용서의 사랑을 실천하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결단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울이 감동을 받았듯이 세상이 감동을 받을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감동받고 주님께 돌아오는 그 생명의 역사에 귀 쓰임받는 우리들 그리고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정, 어제 금요 예배 때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가정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가정들이, 우리들의 자녀들이 믿음의 가정으로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달라고,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것은